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으로 승리를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 잘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하나는 별로 안 좋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이 계시는데 그 마음은 재앙이 아니다. 그 마음은 평안함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마음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보다 더 밝은 미래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마음으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깨닫는 게 중요해요. 별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그 존재들을 가리켜서 사탄이다, 마귀다, 귀신이다, 어둠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용이 쫓겨나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와 이 사탄은 원래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피조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욕심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들을 천상에서 쫓아내시고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마귀와 이 사탄들이 이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는 일은 사람들을 꿰는 것입니다. 꼬드기는 것이죠. 꼬시는 것입니다. 이 마귀와 사탄 그리고 그들의 행동 대장격인 이 귀신들은 자기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언젠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하실 때 지옥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내려갈 것을 알고 자기들만 내려가기 너무 속상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꿰어서 그들과 함께 영원한 형벌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파괴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근데 이들이 주 타겟으로 노리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탄은 그리고 마귀는 그리고 귀신은 이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미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이 잘 못되게 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이들은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강할까요? 사탄이 더 강할까요? 우리가 강해요. 할렐루야. 역시 믿음 충만한 분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만 보자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더 지혜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압니다. 귀신은 우리보다 더 힘이 셉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만났는지 또는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애지간한 거는 어렵지 않게 힘을 씁니다. 애지간한 장정 두세 명이 할 수 있는 거 두세 명이 억압하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나 귀신과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과 하나님과 하면 누가 더 셀까요? 하나님이 더 세지. 귀신들도 알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귀신도 힘이 있지만 힘이 세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 강하고 지혜가 많은 이 귀신들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기 1장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욥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적인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귀신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하지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사이드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전쟁,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던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당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려고 공격을 하지만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요?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손으로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공격은 받지만 패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 중에는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 어둠의 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이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긴 성도들 또는 교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불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뛰어나갔습니다. 뛰어나가서 그들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설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3,000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충만했는데 이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한번 지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겠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가 지나갔더니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림자만 있어도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도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반대자들에 의해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내다가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뿔뿔이 피난을 갑니다. 그때 빌립이라고 하는 이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갑니다. 근데 피난을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쫓겨나가는 것이죠. 중풍병자 같은 그런 고치기 어려운 병들도 다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가 사마리아 성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이런 승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이 도시에서
복음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곳에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 도시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었더라. 베드로 때에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았는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몸에 손수건이나 수건을 대다가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나았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받았다. 우리 이럴 때 이런 말 하죠. 인크레더블. 믿을 수 없는 일. 성경에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지만 이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려고 공격하지만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겨우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KO 승을 거두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승리, 성도의 승리는 사도행전 시대에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여전히 승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맛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주인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에도 이러한 승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승리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승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절반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를 향해 사랑한다 말하지 않으면 아내는 몰라요.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할 때 진정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입으로 말하십시오. 다윗처럼 말하십시오. 전능자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믿음이란 대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대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와서 이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것은 이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대적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 다음 말씀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옆에 분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지나가는 마귀가 웃겠다. 그 목소리 갖고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사탄아 물러가라. 제가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하게 한다고요? 말을 하는 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호응을 끌어내서 뭐 제 기분 좋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선포할 때 선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험에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는 회개함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을 얘기했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장 7절. 기도를 하도 많이 해서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야고보 사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에요.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중보기도 파티라고 하는 책에 그분이 미국에 있었을 때 경험한 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분이 이동원 목사님의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밤 2시 정도가 되었을 때 이 둘째 아들이 갑자기 눈이 뒤집히고 열이 펄펄 났답니다. 한밤중에 그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앰뷸런스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내가 아는 의사에게 전화를 해야 하나 어느 것을 하는 것이 더 지금 상태에서 중요한. 근데 워낙 갑작스럽게 둘째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우왕좌왕하고 결정을 못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목사님이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답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게 1년에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생각나면서 혹시 이 내 사역이나 내 가정에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하면서 갑자기 이분의 기도가 그냥 간구 기도가 아니라 명령형 기도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야, 우리 기도하자. 근데 이분이 기도하는데 평범한 기도에서 명령 기도로 바뀌면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악령들이 우리 집안을 침투해서 공격하는 역사가 이 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면 너 악령이여 사랑하는 아들을 괴롭히지 말고 이 시간에 떠날지어다. 본인도 모르게 명령 기도, 선포 기도가 나왔대.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대요. 갑자기 그 아들이 아빠 그러면서 휴 하고 숨을 쉬더랍니다. 그리고 금방
잠을 곱게 들더래. 푹 자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깨었는데 열은 다 없어지고 몸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도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정을 공격하는 이 악한 영, 사탄의 그리고 귀신의 이 역사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같이 시작. 맞아요. 역시 당황하지 말고 사탄아 물러가라.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의 선포, 믿음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6절에 가르쳐 줍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첫 번째가 믿음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가 임하면 그동안 판치던 거짓은 다 사라집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악한 영들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성령이 어디 계실까요? 성경은 두 군데를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옆에 계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네, 파라클레이토스는 이 파라라는 이 헬라어는 옆에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이 클레이토스는 헬퍼, 도와주는 자입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네, 성령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는 성령의 위치가 있어요. 성령이 어디 계시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또 궁금해요. 우리 안에 어디에 계실까? 뇌에 계실까? 심장에 계실까? 발에 계실까? 그러나 그거는 모릅니다. 그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 주님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승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던 운전을 하고 다니던 여러분이 혼자 집에 있던 깜깜한 밤에 아니면 새벽에 여러분이 혼자 운전을 하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 두 번째, 성령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한다는 건 많이 알지만 성령과 대화한다는 것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초반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들어야 돼요. 이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그 시간에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이것이 가능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가 이것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친구가 대화하듯이, 부부가 서로 대화하듯이 성령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많은 사역을 한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수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저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마귀는 가까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어렵고 괴로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승리케 하는 성령의 사람들,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그래서 헛되지 아니함이라.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